2025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0장 22절과 24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분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22절이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예전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그 신용불량자까지 되게 만들었던 사기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용서는 어려웠지만 그냥 처음에는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걸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겠다 결단을 하고 아예 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끊었지만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냐면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너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손에 흙 묻히지 말라 이 말로 알아들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아라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또 다시 찾아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경지에 이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지냈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고 제가 마음에 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손에 똥 묻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 해주신다고
그걸 그냥 기다리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말라. 시편에도 있는 말씀처럼 그냥 그 정도의 선으로 살고 생각했었던 정말 저를 오늘 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을 비는 삶을 축복을 주는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그래서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한테는 참 큰 깨우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복을 빌고 축복을 빌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황송하고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건데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건 더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로드는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건 하기가 힘들긴 하고 내 성격과 맞지 않는 걸 수도 있겠지만 속이 근질근질하면서 내가 뭘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주인 되심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다는 것을 100% 믿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눌리지 않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 말씀이 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이고 14절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의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그냥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그저 하루만 잘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냥 그 하루를 충성되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하루만 잘 버티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악을 우리가 갚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힘들지만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은 많은 억울한 일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지켜보며 그저 우리가 할 것은 한 걸음씩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